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의 분위기가, 가을의 정취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가을은, 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한번 관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흐트러져 있는지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은, 야, 날씨가, 이제 더 이상 여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방 안에 있더라도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자, 가을을 왔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더 깊어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페민. 자, 기근이 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 아주 깊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근이 심해졌는데 이 기근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자, 특별히 야곱의 집안에 기근이 아픈 고통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생이별에서 2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렀고, 그런데 우리가 바로가 꿈을 꾸었고, 요셉이 해몽을 했는데, 그 꿈의 해석은 어땠습니까? 바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년 흉년이 시작되자 그 흉년의 여파가 가나안 땅까지 미치게 됐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일가족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자, 양식을 구하러 야곱이 아들들을 자, 이집트로 보냈죠. 그 이집트로 보냈는데 요셉 앞에 서게 되었고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일행 중에 형제들이 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벤저민. 자, 요셉의 친모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의 동생이죠. 자,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고 라헬에서 태어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생이별하게 됐고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라헬의 소산 중에 바로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놓아도 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은 아픕니다. 이 가정이 완전히 역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Dysfunctional family. 제대로 작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므온은 잡혀 있는데 시므온은 이집트에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 베냐민 말을 붙들고 있는 자,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눈꼴 사납도록 편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편애로 인해서 이 엮이는 가정이 골마 터진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그걸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야곱은 들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올 때까지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왜 축복의 변장이라고 합니까? 고통은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고통이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라는 말은 야, 정말 이제 힘들구나, 삶이 어렵게 됐구나, 이런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 뒤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헛떡 알아차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차로 가서 돌아왔었는데 시몬이 지금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가서 또 사와야 돼. 식량이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번에 올 때는 베냐민 막내 동생 안 데리고 오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 진짜 스파이, 정탐꾼으로 온 것이라고 알고 내가 너희들을 감옥살이 시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철저하게 아주 명령을 내렸던 거죠. 자, 그 사정을 아는 유다와 형제들. 자, 유다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중보자 모티프입니다. 자,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채택합니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로 실질적인 장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다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자, 유다의 모습에서 엉망진창되고 폭망했던 그 유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유다와 그 형제들은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야곱은 베냐민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고 지금 식량은 필요한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돼요. 다 굶어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기자는 야곱을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우리가 정말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금 그 요셉인지 모르고 그 국무총리에게 우리가 우리 집안 이야기를 다 했을까요? 하물며 베냐민이 있다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우리 집안에 대해서 막 샅샅이 다 물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도 묻고, 그리고 그 동생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까지도 물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 것이지 아버지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곧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계속 말을 합니다. 유다가 8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을 했으라도 내가 반드시 동생을 내가 안전하게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 손자들도 있고 이 많은 식구들, 이 식솔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 이제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벌써 허락하셨으면 벌써 우리는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 다 놓쳤잖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희생을 치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 줍니다. 11절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내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네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네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좋다. 우리는 이 야곱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 가지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정직하다. 정말 그 자루에 담겨져 있던 그 파우치, 그 곡식값, 도로 그게 파우치가 들어있었죠. 그것도 돌려주고, 또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돈을 곡식 가격을 2배나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정직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이전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접대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기근이 심할 때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결단의 시간에 결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서 천부여지옵소서 손을 들면서 자식을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거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면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실타래처럼 얽히고 섞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근이 심하다고 한 것은 특별히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 가정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려고 합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골마 터진 상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아무것도 될 것 같지가 않고 나에게는 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 가정에 찾아오셔서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고 야곱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러나 그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베냐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43절에서 계속해서 유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중보자 모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패배한 사람이었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출을 했고 부모를 떠나서 가나안 땅의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완전히 그 가정이 폭망을 해버렸습니다. 아들들 죽어나가고 어떻게 꼬여가지고 다말이라고 한 며느리하고 동침을 하게 되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났죠. 여러분, 정말 끔찍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자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법에 따라서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 다말이 가진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녀가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토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다말은 불태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 여자가 죄가 아니라 그 여자는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토해냈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다윗이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했던 철저하게 회개했던 다윗이 바로 유다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다처럼 다윗처럼 살아야 한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간구가 필요하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고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야곱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아니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문제를 푸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에 요셉도 없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한 가정의 역기능을 치유하시면서 골마 터진 그 상처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가정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이 좋은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 자연이 변화를 잇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라는 팬데믹이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우리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려고 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리오리엔테이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방향을 잡아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 주인 삼은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아버지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종이 주님 척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심히 주여 뒤틀리고 하나님 아버지 헝클려져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여, 내 가정, 내 가문을 지켜주시되 아버지여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되어주시오니 주여,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중에 아버지 주여 주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